당신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물이 위를 걷겠습니까? 물 위를 걷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재촉을 하십니다. 왜 재촉하실까요? 주님께서 서두르셨어요.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당신보다 앞서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굳이 보내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 안에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남아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할 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과 간절한 교통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포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기도한 그 시간들, 주님께 간절히 찬양드리고 말씀도 듣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간,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한 그 시간들, 영적인 갈무리가 필요한 시간, 바로 이 시간처럼 주님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목포 베델교회는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 보는 믿음의 기도의 승부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어디로 보내요?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당신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홀로 어디를 가셔요?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일이 닥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을 때 불어닥친 그 폭풍, 이를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생사가 걸린 상황까지 왔어요. 그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배가 훅 하고 뒤집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고난이죠. 지금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요, 마냥 어렵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은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옹골차게 여문 열매처럼 단단하고 벅찬 일들을 굳세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아름답게 넘기면은요, 그 산둥성이를 넘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큰 아름다운 영광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일지라도 이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산 위에 계셔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때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지요. 주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풍랑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생사고락에 목숨이 좌지우지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인가요? 밤 몇 시인가요?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시대의 시간법을 잘 보면은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새벽 6시까지를 4분의 1로 쪼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4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딱 언젠가요? 딱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눈 뜨기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요, 그때 딱 찾아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오세요. 그 모습이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잘 찾아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놀라야 할 것들은 사실 암흑 속에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을 놀라야 할 거예요? 아니면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을 향해서 감격으로 놀라야 할까요? 사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유유히 걸어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감사의, 감동의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둔한 우리들은요, 거기 있었던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베드로, 저는요, 우리의 베드로를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저는 난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난놈. 주님은 보고요, 그의 몸은 반응을 합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유령처럼 보인 주님, 사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뚜렷하게 보였을까요? 달빛이 온전히 비쳐서 그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보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데 달빛은커녕 그 물보라의 정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오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음성조차도 희미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요, 리퀴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정확히 주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차서 주님께 간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 와, 그래,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그러하면 오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폭풍이 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 위로 누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요, 물 위로 걸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그 무협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도 아니고, 주님, 나에게 명령만 해주면 내가 걷겠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오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 결단이야말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적도 결단과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사자굴도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근데 주님과 베드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2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2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두 구절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위를 걸으셨나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디 위를 걸었나요? 물 위를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 원어로는요, 에페데스 달라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서의 원어는요, 페리에파, 데세네파, 에피타, 휘타, 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요청에 의해서 그 기적을 주님의 힘으로 인해서 잠깐 이룬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스스로 신적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의 결단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였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매번 무너지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나름대로 확신은 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으로 인한 거친 파도를 자기 눈으로 본 순간 바람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그를 가라앉게 만든 거지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물 밑으로 내려가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가라앉게 했습니까? 교회가 나를 가라앉게 했습니까? 나의 욕심이 나를 가라앉게 했습니까? 나의 직분이 나를 가라앉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라앉게 했습니까? 바다를 걸을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간청해서 내가 물 위라도 걸을 수 있게 된 우리였지만 결국 나약함에 우리는 물 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물 위의 위를 걷고 싶지는 않았었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날마다 고백은 했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첫사랑을 잊고 결국 주님의 은혜로 물 위로 걷게 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절대적인 힘인 바다 위인 줄 알고 착각하고 결국에는 그 착각으로 인해서 그 거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무리 위에서 걷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 아래로 침몰되어서 지금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도태되어 버려진 않았는지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두려운 마음과 위험과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틈 속에 우리의 거만함이 나의 아집과 고집이 침투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께서는요, 그때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손을 내미세요. 근데 이 손이 어떻게 내미나요? 그냥 툭
하고 내미나요? 주님이 이것저것 재시나요? 세상에 우리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고 머릿속에 또르륵 하고 굴리고 나름대로 손익분기점 그거 다 따지고 손을 내밀나요? 아니요.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죠. 사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끝까지 걸을 수도 있을지도 몰랐다는 사실을.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국 물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 위를 걸어버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위를 걸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은 작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았고 파도를 보았고 사람을 보았고 타협을 했고 계산을 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물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 위를 걷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바람도 보지 않았고 파도도 보지 않았고 사람도 보지 않았고 타협도 하지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인내를 하셨고 사랑하신 나의 그분, 그 순간조차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친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게다가 배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을 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그 무리 위에 서려고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조차 구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였습니다. 제일 감사인 것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그리고 우리들의 이 직분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직분들을 훌랑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지 않고 귀한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교회의 기둥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목포 베델교회가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함께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하고 의롭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 멋대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올바르고 올곧게 세워가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무리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물 위를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손을
꼭 붙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과연 사람들의 무리 위에 내가 걷기를 원했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물 위를 걷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는 나를 오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했던 나였지만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나는 물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